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충성된 사명으로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충성된 사명으로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될까.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보람됐다.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아마 그렇게 고백되어진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함받는 사람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죽어갈 때 4가지를 후회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고, 둘째로는 내가 좀 더 남을 섬기고 살폈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감이 있고, 셋째는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친절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후회감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순간순간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88세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의 죽음 앞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했더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죽음의 직전의 문턱까지 나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죽도록 사명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의 믿음을, 능력의 능력을, 권세의 권세를, 그리고 은혜의 은혜를 더 사모해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의 자리에 앉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의 충성된 사명의 길을 걸어갈까, 아마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육으로 심은 것은 육으로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영으로 심은 자는 영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 안에 살면서 육적인 길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걸어가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육적인 인생은 잠깐 접어두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에 세상을 등한시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안락의 길로, 때론 인생의 정욕의 길로, 때론 인생의 쾌락의 길로, 정욕의 길로 걸어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초대 기독교의 교부이면서 대주교였던 성 요하네스 크리소토스리소돔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죽음의 순간에 왔는데,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은 것을 아는데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상황과 요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소스돔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배웠고 성도와 함께 면류관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높여 왕의 왕을 찾으며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그런 찬양을 그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형을 집행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크리스도는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의 종이 사명이 남아서 생명을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론 슬픔도 있고 때론 고난도 있고 때론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싸워야 하는 험난한 우리가 인생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길, 이런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습니까? 근자의 가정의학과 전문 김여한이라는 여의사가 이런 신앙의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임종을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호스피스 병원은 일반 병원에서 3개월, 6개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환자들이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7년 동안 봉사하면서 하루에 어떤 분은 사망 진단서를 5명, 7명을 사망 진단서를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7년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잘 죽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아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아야,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값없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없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 사는 인생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특별히 그 사람들 속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죽는 사람들 중에는 고급 공무원도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옥순이라는 할머니를 그는 기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옥순이라는 할머니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었더라. 근데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71세에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까지 오게 됐느냐고 하면 그 천사의 집인가 이런 데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밥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한 사람이 이 옥순이라는 그런 할머니였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돈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나름대로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옥순이라는 할머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어떤 분은 저 부산에서 찾아왔는데 내가 아플 때 2달 동안이나 정성스럽게 죽을 써줘서 내가 그 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면서 어느 부부가 멀리서 찾아와서 그 옥순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봤다는 거예요. 잘 산 사람이 존엄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더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직고하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야, 너 열심을 정말 아름답게 살았구나, 너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았구나, 뭐 성공했다, 대단한 인생의 업적을 남겼다,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잘 살았구나, 주 안에서 잘 살았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는 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인생의 자서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는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더라.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 가장 부모님 앞에 가난밖에 받은 것이 없는데 그는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 그리고 그는요 98세라는 장수까지 하는 축복의 은혜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그는 매사에, 따라합시다, 매사에 감사하며 살았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자기의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감사의 생활을 그의 인생의 삶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위해 첫 번째가 하나님, 모든 것들 위해 첫 번째가 하나님. 사업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의 인생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의 인생의 꿈과 비전에도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긴 바 교회 학교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그런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도 늘 옆에서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을 낭독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딸이 어머니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방송에서 제가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는 아주 다혈적인 그러한 성품도 있고 감성적인 성품도 있어서 어느 때는 꽃에다 물을 주면서, 야, 꽃 잘 자라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얼마나 꽃을 사랑하고 꽃에다가 물을 주면서 정말 감정을 부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구나, 아름답게 피었구나, 향기가 있구나. 그러면서도 어느 때는 확 성격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들한테 욕을 하면 얼마나 센 욕을 하는지 상상 이상의 욕을 자기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서 성품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막 그렇게 욕만 했던 어머니가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커가지고 감성적이던 엄마가 갑자기 바꿔가지고 자기들한테 막 쌍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 만나고 나서 욕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사업이 안 돼서, 자기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교회 갔는데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우리 사업을 도와주세요, 이 사업을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잘 돼서 하나님 잘 믿으면 더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 축복 안에.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 그 사업이 점점으로 더 낭떠러리로 떨어지고 파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어머니가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감사를, 마음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런 은혜를 이 딸이 받게 되었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자기가 이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간증 안에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고 무너져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의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좋잖아요. 불통한 것보다 형통하는 게 좋잖아요. 망하는 것보다 흥하는 게 좋잖아요.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게 좋잖아요. 그러나 때론 아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때론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론 우리의 인생의 앞걸음이 앞길이 환란의 풍파를 만날 때도 있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흑암의 권세가 와도 혼란의 파도가 와도 역경에 수많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잘 사는 인생이 되어서, 잘 사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존엄한 인생, 상급받는 인생, 잘했다 칭함받는 인생. 야, 네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구나, 네가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받으시고 그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능력의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사명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민의 모든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앉은 저희들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주님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한결같게 우리가 사명의 길 걸어가고 한결같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 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았구나, 주 안에서 존귀하게 살았구나, 주 안에서 인생의 여정의 길을 존귀하게 걸어왔구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셔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려가는 성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신앙의 충성 가지고 믿음의 절개 가지고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